이 모든 일 후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시아의 신앙개혁 운동과 성전을 정돈하고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이 모든 일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로 올라옵니다. 갈그미스는 이스라엘의 북서쪽 유브라데 강 상류에 위치하여 이집트, 아람, 메소포타미아를 왕래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20절에서는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다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을 직역하면 그냥 단순히 갈그미스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느고는 사실 갈그미스가 아니라 아수르와 함께 바벨론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3년 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갈대아인 나부폴라살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집트와 바벨론은 아람과 가나안 지역을 제패하려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당시 아수르인들은 니느웨가 함락되자 하란에서 다시 세력을 모았습니다. 이때 이집트 느고가 하란에 남은 아수르 군대와 동맹을 맺고 갈그미스로 올라가 바벨론 군대와 싸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치기 위해 느고가 갈그미스로 올라가고 있을 때 그 길목 무깃도에서 요시아가 이집트에 대항하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느고는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 이 전투의 상대는 요시아가 아니라 그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곧 바벨론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느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를 막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말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니면 이방 왕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인지 알아채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18장 25절에서 아수르의 랍사게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거짓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방 왕들이나 이방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 힘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 왕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요시아에게 알리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이 말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판단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요시아는 느고에게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변장을 하고 그와 싸우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한 요시아는 결국 전쟁터에서 궁수가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는 신하에게 큰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데리고 나가라고 명합니다. 이런 상황들은 길르앗 라못 전투 때의 아합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아합은 자신이 싫어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전투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아합도 변장을 하고 싸우러 갔고 거기서 화살에 맞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신하에게 내가 부상당했으니 나를 전장에서 나가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는 요시아가 전쟁터에 나가 부상을 입기까지의 과정을 아합과 비슷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요시아의 행동이 아합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어리석은 행동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상 이후부터는 아합과 요시아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아합은 병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되지만 요시아는 부하들에 의해 다른 병거에 옮겨 태워졌고 예루살렘에 와서 죽어 다윗성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안치될 수 있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요시아가 한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큰 위기를 만나게 되고 갑작스럽게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합의 비참한 죽음 후에는 백성들의 슬퍼함이 없었지만 요시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백성들에게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24절에서는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슬퍼했다고 기록하며 그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왕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당대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그를 위해 애가를 지었고 노래하는 남녀들도 슬퍼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역대기가 기록되어 읽혀지는 훗날까지 전해오고 이들의 노래가 애가 중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히 요시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리실 더 참혹한 멸망을 보지 않고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34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요시아의 죽음 후에 유다는 신속하게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26, 27절은 요시아 왕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히스기야 왕처럼 선한 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로 은혜, 인애, 충성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선한 일은 우상숭배 타파와 성전과 예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역대기는 그의 선한 일이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따른 것임을 밝히면서 요시아의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을 찾고 그의 말씀에서 좌우로 벗어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시아는 유다의 마지막 시기를 밝힌 의롭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칭찬받는 왕도 한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받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가끔 나왔지만 완전한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졌고 불순종의 징계를 받았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의 한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에 하나님께 세움받은 왕들도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에게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고 인간 왕에게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거룩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경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성경을 통해 꼭 확인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뿐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 독서와 여러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경을 통해 이를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더욱 바르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후에 이집트의 느고 왕이 아시리아군을 치려고 군대를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변에 갈그미스로 올라오자 요시아 왕이 그것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느고는 요시아 왕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유다 왕이여, 내가 당신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 대적과 싸우려고 하니 당신은 상관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속히 하라고 명령하셨소. 그러므로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쳐서 없애버릴 것이오. 그러나 요시아는 하나님이 느고 왕을 통해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싸울 것을 결심하여 변장하고 무깃도 골짜기로 올라갔다. 거기서 요시아 왕은 이집트군이 쏜 화살에 맞아 크게 부상을 입고 자기 신하들에게 나를 여기서 빠져나가게 하라, 내가 중상을 입었다 하고 외쳤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다른 전차에 옮겨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애석하게도 예루살렘에서 죽고 말았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를 그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였다. 이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요시아를 위해 조가를 지었는데 그 후에도 노래하는 자들은 그에게 조의를 표할 때 남녀가 다 같이 이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한 전통이 되었고 그 가사는 에가집에 기록되었다. 그 밖에 요시아 왕이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선행과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킨 일과 그리고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